이방인 총독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였던 누가는 하나님의 영을 거의 대부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성령이라는 말의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단어로 성령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이름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성령이라고 쓴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나 마가나 또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썼다고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고, 성령이 머물러 계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면 자세히 나오지만은 심판과 소멸의 영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거기 심판과 소멸이란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두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움을 받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소멸되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멸입니다. 둘째 사망, 불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태워서 죄가 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 큰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 전쟁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음부까지도 다 불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유황 불분문 못에 던지더라고 말하고 다시 마지막 싸움에서 20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똑같은 불못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둘째 사망,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소멸하는데 불이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소에서 불에 타서 죄가 되는 짐승처럼 우리 죄와 함께 영원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대신 영원한 사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죄의 싹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다시 살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영원토록 고문을 당하는 지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아닙니다.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분명히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입니다. 없어집니다. 또 구약은 말라기서 4장 1절 이후에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 뿌리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워서 없애시는데 바로 그
소멸시키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직접 그것을 소멸하시겠다고. 이사야 4장 4절 그것을 소멸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멸의 성령, 소멸시키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구약적 개념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양을 죽이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성령이 하십니다. 분명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시는, 불로 태워서 영원히 없애버리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누구와 함께요? 누구를 함께 불을 사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양을 불을 태웁니다. 죄와 함께 영원히 태워버리시는 영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불 사건은 구약의 성령의 부어주심,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신약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잘 알지요.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선지자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 큰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단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임금이 나와서 그걸 다 없앨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없어져 버린 제사, 불이 내려오는 제사, 그 제사를 엘리야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이 내려옵니다.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영원한 불에 태워서 영원히 죄를 없애시는 분. 이사야 33장 14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타는 것, 영원히 타는 것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원한 태움은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심판의 불에 태워서 없애신 놀라운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31절에 분명히 그가 임금과 구주로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불을 내리시는 자로서 그가 그 영원한 불에 의해서 소멸되시고 심판을 받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죽음의 왕을 정복하신 정복자로서 죄를 정복한 정복자로서 그는 이제 죄를 실제로 태우시고 죽음을 태우시는 영원한 불의 왕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 보내셨는데 그 불로 상징돼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 차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요한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 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은 성소에서 양을 태우면서 나는 빛입니다. 불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불은 성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한 제물을 양을 태우는 불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빛을 천사들은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셨던 그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난 불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